오늘 두 번째 이제 창세기 강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예요? 헤어진 결심으로 시작된 헤어진 결심으로 시작된 창조. 어떤 말씀일까? 궁금하시죠? 헤어진 결심으로 시작된 창조. 창조 안에는 헤어짐이 같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출산과 사람의 출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출산하신 하나님의 출산과 사람의 출산의 차이점. 사람은 아기를 출산을 왜 하죠? 왜 아이를 낳습니까? 그나마 여기서 최근에 아이를 낳은 우리 사랑이 엄마? 사랑이를 왜 낳으셨어요? 네?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과. 사랑에서 남편 같은 사람을 또 만들고 싶어요. 남편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낳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나오면 고생하실 거 않았어요? 키우는 거 힘들고, 어렵고, 혹시나 사춘기 때 또 여러 어려움을 주면 고생할 거다. 아셨어요? 우리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아빠도 사랑이 낳을 때 고생할 거 아셨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고생시킨 것처럼 우리 아이도 나한테 그렇게 고생시킬 거 생각하니 아이 못 낳겠어요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출산은 어떨까요? 이 인간을 창조하고 낳으면 하나님께 고통이 있을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랑이한테 이제 사춘기가 올 텐데. 아담과 하와한테 사춘기가 일찍 왔어요.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하고. 그러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때요? 인간이 자녀를 낳으면서 예측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출산하시면서 갖게 되는 고통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 자, 하늘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이 돼요? 아니면 회의를 합니까? 여러분 가봤어야 알죠. 하늘은요, 회의에 의해서 모두게 진행됩니다. 자, 부조선지자에 보면 루시퍼가 반역을 막 꿈꾸고 꿈틀꿈틀 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루시퍼를 설득했다. 하늘의 회의에서 이런 일도 있어요. 또 뭐예요? 하늘 회의에서 루시퍼가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담한테 경고해야 됩니다. 지구에 가서 아담한테 알려야 돼요. 이것도 어디서 의논했어요? 하늘 회의에서. 그런가 하면
출애굽 시기도 하늘회의에서 결정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초림도 뭐예요? 언제 태어나실지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짜도 뭐예요? 하늘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해서, 운동해서 이렇게 결정됐어요. 많은 것들이. 지금도 이 지구의 모든 일들, 재림의 날도 어떻게 될까요? 회의에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늘회의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놀라웠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뭘까요? 그 회의는 바로 이 회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세상이 시작.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어난 것이 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성하면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에게 내려질 공의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예. 이 회의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출산 전에 출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는 좀 특별하죠? 뭐가 특별해요? 다른 때는 천사도 다른 존재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회의는 단 두 분만이 의논한 회의예요. 무엇을 의논했어요?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가 인간을 창조할 텐데 인간을 출산할 텐데 태어난 인간이 뭐하면? 범죄하면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을 받을 것을 회의했습니다. 한 출산 계획, 대책이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신다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그냥 두 분이 행복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죽는 걸 알지만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 아이가 그냥 나 대신 살면 되지. 난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가진 걸 알면 유산시킵니다. 옛날에는 태어난 아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걸 알면 뭐 했어요? 유산시켰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이 사람을 출산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아시면서 출산, 낳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요, 대충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계획의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하늘은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찼어요. 초기문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죄자를 위해 피할 길이 전혀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신이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런데 활선자 무엇을 봤습니까?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자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의 빛이 엎여 있었다. 나는 그가 아버지를 두고 있는 빛이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 하늘의 슬픔의 장미고 예수님도 슬픔의 장미인 눈빛으로 인간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에게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가 활선자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사를 심포하는 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의하셨는데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여기 보면 3번이나 그는 아버지를 두는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이 비밀스러운 회의가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3번씩 필요하죠? 그 위대한 하나님 두 분이 지식이 부족해서 회의를 3번 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해서? 한 번만 의논하면은 해결 안 나옵니까? 결심 못 하세요? 왜 3번씩이나 필요하죠? 우린 이응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만큼 간단한 회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이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창조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타락하고 그 상황이 오자 두 분은 어때요? 3번씩이나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창조한 것, 저와 여러분을 출산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 회의를 마치고 3번씩이나 의논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회의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곧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피할 길이 드디어 마련되었다고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다. 어쩌면 3번의 회의 속에 하나님이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쩌면 그 회의에서 예수님이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로 합의하셨어요. 이 사실을 천사들에게 다 아니셨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보라, 제자들이 어때요?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어떻다? 혼자 아니야. 나 외롭지 않아.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 근데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거야. 너네 걱정하지 마. 난 든든해 했던 예수님이 얼마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다는 염려 없다고 했던 예수님이 뭐예요? 순식간에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났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판하셨어요? 아버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 함께 할 거야 했던데, 다시 왜 나 버리니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착각한 거예요?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다고?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너무 믿고 있었나요? 그토록 많은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지만 사람을 창조하시니 인간의 출산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실제로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뭐예요? 느끼셨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서 너희는 날 버려도 아버지는 날 안 버려.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왜요? 여기 교회직원 이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의 불쾌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불쾌히 여기시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 깨달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예수가 죄덩어리가 되자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혐오했는데 동시에 누굴 혐오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혐오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뭐예요? 지탱하시는 임재가 떠났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머리를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라. 성경에서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심정과 감정과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이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서 뭐예요? 떠나신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주어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가요? 의심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의 의심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가요?
그 무덤 저편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대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죄 많은 난데 이렇게 증오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증오로부터 다시 받아줄까? 그분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반납하시는 것에 대한 밝은 희망이 뭐였다? 생기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죄를 붙이고 여기시오는 보는 죽음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요?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죄는 아버지께서 매우 거스리는 것이므로 그분이 당신의 아들과 다시 화목되게 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빠질지는.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할 수 없다? 화목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영원히 떠나셨다는 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고 영원히 이제는 날 만나주시지 않고 끝났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왜 헤어진 결심으로 시작한 창조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두 분이 헤어진 결심을 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정규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일체의 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감정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죄의 무거워짐, 죄의 무서운 중압성,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고통들, 그 감정들, 정서, 두려움, 실망, 공포가 예수님의 심장을 뭐했다? 터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뭐예요? 의료학적으로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뭡니까? 십자가 파열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될 수 없고 이걸로 끝났다 하는 그 상심으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고, 무엇이 그렇게 느끼도록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실제 그 죄가 예수님을 감싸서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의 신성으로 충분히 사망에서 부활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못할 것을 염려해서 고민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활 못할 게 아니라 부활해서도 하나님이 날 받아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에 찬 숨속에 믿음과 희망은 떨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인과 간암의 표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표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다. 보증을 뭐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버리셨다. 어떠한 밝은 희망이나 일말의 붙들 실현하기 하나 없이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분명하고 환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분의 앞에 있을 승리에 대한 밝은 희망과 확신을 이전에 내시는 뭐예요? 가질 수 없었어요. 느낄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은 뭐한 채? 부정한 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린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뭐 할 거야? 받아주실 거야. 이 시험 능히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알아서 아버지 그냥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여러분 눈빛을 보니 한 10%밖에 못 느끼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왜요?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은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 80%, 70% 느낍니다. 고아들은요, 이 말씀, 이 내용을 듣는 순간 7, 80%는 공감해요. 본인이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너무 사랑받아서 의심이 없어서 못 느끼세요. 근데 주님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버림받고 받아들여질지 하늘의 그 자리에 다시 차지할 수 있는 희망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왜 창조하셨을까요? 땅만 몰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만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 태초의 결심. 헤어진 결심이 아니라 시작할 결심을 하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그 태초의 시작이었대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왜 여기서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아니고.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 무질서, 어지러움, 깜깜하고 마치 죄악 같죠. 근데 그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빛을 만드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불참 만들고 정리를 하십니다. 왜 창조를 이렇게 혼돈과 어둠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재창조도 어때요? 타락한 이 땅에 혼돈과 죄악으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세요? 재창조. 우리도 어때요? 혼돈스럽고
하나님 만드셨는지 지나졌는지 혼돈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삶의 의미가 없이 공허하고 어둠 속에 깜깜함 가운데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창조 빛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우리의 삶의 창조, 재창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흑암은 하나님의 저주나 버려줌의 상징이 아닙니다. 만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죄라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겠어요? 파괴하죠. 죄라면. 근데 그건 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재창조 또한 혼돈과 흑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혼돈과 흑암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창조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 혹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품으시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은 여러분만의 태초가 될 거예요. 태초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시작의 결심, 창조의 결심은 뭐의 결심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시작된 것이 창조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그 고통을 뭐예요?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시작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한 다음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하나에 얼마나 깊은 예수님의 결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한꺼번에 느꼈을 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말씀 준비하려고 한 1시간 울다가 다시 또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구절만 떠올려도 그 구절 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설레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을 그 아픈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빛에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창조하시는 모습과 그 손끝, 그 심장,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눈 감고 조용히 외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태초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주 보호했네. 하나님이 주님이
그 모든 헤어진 결심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